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들이 다 생소합니다. 말씀은 또 뭐고 깨닫는 것은 또 뭐냐? 깨닫는 게 불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석가가 보리소나무 아래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 깨달음이죠. 그리고 나서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 깨닫는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설명을 쫙 해놓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듣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세요.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이제는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뭘 우연히 봤는데 그 덧셈뺄셈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13 빼기 5는 뭐냐? 그러면 뒷자리만 더하면 답이래요. 그래서 3하고 5를 더하니까 8. 감산해보세요. 맞습니까? 19 빼기 1은 뭡니까? 이거 잘못했네. 뒤에 수가 더 클 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11 빼기 4는 뭐냐? 그러면 5. 뭐 이상한데? 제가 그 보기에 하다 보니까 뒤에 두 숫자를 더하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닌가? 어쨌든 제가 수학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원리만 알면 되는데 좀 더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면 이게 뭐 공식이 많더라고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 공식에 맞아야 되고 저는 수포자라 수학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이 또 복잡한 문제는 공식이 2개, 3개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해야 답이 나오는. 수학도 그렇다면 또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도 설명을 잘 해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게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제 천국의 밭 비유를 하면서 누가 가라지를 갖다 심어가지고 곡식하고 가라지가 섞여있다.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꾼들은 천사들이고 곡식은 택한 백성이고 가라지들은 이제 뽑혀서 나가야 될 그거고 그래서 양과 염소 분리하듯이 다 나중에는 분리하는데 지금은 놔둬라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세요. 또 무슨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무슨 제자된 소기관마다 하면서 막 겨자씨 비유도 하고 비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회중들 앞에서는 비유로만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라고 했더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모르느냐 하면 회중들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하시고 나서 특별히 그 제자들 위주로 120명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할 때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 교육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탁 임하니까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회중들은 그냥 비유만 듣고 그게 뭔가 재미는 있네 이러고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풀이를 다 받아놓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기속에서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이렇고 저렇게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미리 문제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 문제풀이를 해놓은 걸 가지고 지혜가 임하니까 그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그럼 응용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그하고 무슨 말 관계가 있길래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살살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가지 밭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자꾸 그래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이 왜 자꾸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느냐?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 때 이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그 들어도 잘은 모릅니다. 원래 처음에는 잘은 모르고 그런갑다. 그렇겠지.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성경공부 모임 목사님들끼리 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가니까 거기는 다들 막 커피를 막 하더라고요. 요즘 커피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써서 못 먹고 물을 한 2배, 3배 타서 숭늉처럼 마십니다. 맛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커피를 원생두를 사다 가지고 그 생두를 또 볶아 가지고 또 그걸 갈아 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구수하게 보리차물 먹듯이 먹었는데 저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단 말인데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원리를. 그래서 요거는 몇 도에서 굽고 요거는 굵기가 어떻고 그 원리를 쭉 배우고 나니까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거나 기계가 바뀌어도 또 내리는 방법도 드립하는 게 있고 모카포트가 있고 프레스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대충 요건 저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바로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거고 그 원리를 알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응용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왜 커피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란 것은 아까 커피 말할 때 그 원두나 생두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력이 있고 거기는 다 죽은 거지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오늘 제가 밭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 이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배가시키자 이거 으쌰으쌰 그거 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 전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생각이 들어요. 또
세상을 우리가 또 나아가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벌이 하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하는데 30일 100회 하면 굉장히 안 남는 장사 아닙니까? 뭐 풀빵 구워가지고 원가가 500원인데 뭐 3,000원치 벌었다. 그럼 이거 5, 6, 30 6배 남은 거 아닙니까? 괜찮다 그러면 6배만 남겨도 꽤 괜찮은데 이게 30배다 그러면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러면 이게 세상적으로 적용하면 30배, 60배, 100배는 진짜 로또 돼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100원짜리 샀는데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100원이 100만원 되니까 안 되구나. 100배 가면 어떻게 돼요? 100원이 만원 되는 거니까 꽤 장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성경이 오해된단 말이에요. 오해. 주님이 이걸 가지고 전도 폭발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막 갑부되라고 이걸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가 자기 좋은 대로 야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에다가 이걸 갖다 맞춘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제가 고심을 했는데 지금 답을 알려드리면 그거구나 하고 이제 주무실 테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참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선택받았죠. 요즘 뭐 폰 하나 가지고 폰이 컴퓨터까지 다 합니다. mp3도 되고 뭐도 되고 옛날에는 그 일일이 다 mp3도 따로 사야 되고 계산기도 따로 있어야 되고 컴퓨터는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분리되는데 지금 이게 다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폰 하나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참 좋은 시절에 왔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했는데 못 봤다. 참 너희들은 참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해주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볼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 욥도 그러죠.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면대면으로 독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욥은 고난도 많았지만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욥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우리니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분이긴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갈망과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담화를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시간 여행을 해가 와가지고 모세, 엘리야가 본 유일하게 두 사람밖입니다. 그리고 구약 어떤 의미로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봤죠. 뵙고 물론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세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굳이 구약이라고 칸을 짓는다고 하면 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수시로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길도 걷고 그러니까 얼마나 혜택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육신으로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본 이 사도들은 굉장히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즉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지금 이 밭 비유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할 때 예수님이
천국 말씀, 아까 계속 말씀했는데 말씀이 본인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장 보름에 넘어가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세상의 떡이다.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내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자 봐라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단어 깨달음.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본다고 다는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느냐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다 주워먹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말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확 던져지는 겁니다. 어디 보니까 막 그 축제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막 사탕 같은 거 여기 바구니에 들고 와서 받아라 하고 막 뿌리던데 제가 막 그릇이면 뿌린다 칩시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논이 이랑이져 있고 고르게 막 흙이 다 이렇게 배관돼 있고 좋지 않습니까? 땅이. 근데 여기는 좀 척박한 땅이라서 씨를 이렇게 농부가 다니면서 휙휙 뿌리면 뭐 거기에 바위도 있고 막 가시덤불도 있고 맨땅도 있고 뭐 그게 또 튕겨가지고 길가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나니 이걸 번역해 보니까 스매치라고 됐다고 이렇게 턱 채가는 거. 그 새가 슉 날아와서 그 탁 채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동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핫도그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새가 슉 날아와서 그 핫도그를 탁 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아주 날렵하네 정확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딱 그 짝입니다. 새처럼 슉 날아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탁 주워 먹습니다. 언제 주워 먹냐고요?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을 맨날 듣는데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고 뭐 그 얼굴 뭐 10년 20년 본 얼굴이고 뭐 또 오늘 왜 이렇게 또 기네 뭐 이러는 사람은 다 주워 먹는 겁니다.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곧 길가다. 길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귀에서 들어와서 귀에서 흘려나간 게 아니라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뭔가요? 질문하니까 30%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아주 손꼽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30% 안에 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상위 30%인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마음까지 내려갔습니다. 돼.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1단계, 2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를 못 가서 3단계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채가기도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뿌리 내리면 안 되니까 환난을 막 일으킵니다. 예배당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회초리 들고 누가 교회 가라더노 이 상황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한번 갔으면 되지 뭘 또 가냐고 와이프가 바지를 팍팍 긁어요. 이번 주는 날씨도 좋은데 우리 애기들 데리고 놀이동산 좀 가자고. 알겠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못 가면 두 번, 세 번, 2, 3주 지나면 그때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이거 외부적인 환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부적인 겁니다. 가시떨기. 요거는 가시떨기하고 딱 영상이 떠오르죠. 내 마음속에 가시가 몽글몽글 뾰족뾰족 한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도 듣고서 귀로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탁 채가면 그냥 머리에서 지워지는데
이 사람도 마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막 잠자리에서 돌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간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새신자 중에. 그분은 약간 몸에 장애가 있고 말씀드렸지. 그래요. 저는 헌금 없어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교회 와서 영혼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잠자리 좀 안 돌렸으면 싶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통탄한 적이 있었는데, 재물의 유혹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여기 예배당 앉아가지고 생각이 얼마나, 지금 눈은 뜨고 이렇게 몸으로 앉아 있는데 생각은 막 태풍이 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도 참 말씀 오늘 좋다.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이 막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이고 김 목사 역시 뿌리긴 뿌리는데 결실이 없네, 소득이 없네 싶으겠죠. 좋은 땅, 이 결론입니다.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좋은 땅이다.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게, 깨달음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가 듣자마자 탁 제가 뿌든가, 아니면 막 이래가지고 막 자뿌든가, 아니면 두 번째 왔는데 환란이 오니까 물결에 떠밀려가지고 환란의 물결에 그냥.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아이고 막 그렇고 저렇고 하니까 막 부모님이 오라 해서 막 앉아는 있는데 막 머릿속에는 뭐 내일 모레 시험이고 막 게임하고 막 친구 약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땅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러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듣다가 말이 좀 사리가 분별이 맞고 이게 논리가 정확하고 이러면 그래 내버려 올래 이러고 막 이랬는데, 그거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그러네. 뭐 거기가 끄덕여지는 그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죠. 내 마음은 어느 땅인지 스스로 구별이 이제 되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 1번이네 또는 2, 3번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굳이 1, 2, 3을 다 하느냐, 4번만 하면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어떤 선생님 선생질 못하겠다고 동네 선생님들끼리 얼마나 애를 먹이는가 막. 근데 어떤 선생님은 얼굴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즐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그래 즐겁냐 그러니까 저는 맨 앞에 공부 잘하는 것만 보고 한다고. 그러니까 걔도 천천히 하니까 불이 열리고 막 좋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땅만 하면 되는데 왜 1, 2, 3을 하느냐. 1, 2, 3번에 있는 분들도 4번으로 바뀌라고. 이게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죠. 또 구약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임하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런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도에 행하자.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자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결실이 된단 말이에요. 결실. 깨달은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내린 겁니다. 이걸 체화라고. 체화. 어떤 습관이 내 생활에 스며들려고 하면 3주 법칙, 만번의 법칙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소한 3주는 계속 지속돼야 그게 자기 삶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또 만번의 법칙은 눈 감아도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는 그게 되려면 최소 만 시간을 해야 한다. 그래요. 만 시간을 해야 그게 이제 자동으로 족발집 사장님 그거 텔레비 나온 데 보니까 이게 안대를 가리고 썰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딱 면에다가 대고 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족발 썰면서 이거 족발 1분 추가요 이러면서 썰더라고요. 그래서 야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만 시간만 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겠죠. 그래 몇 년을 그래 해놓으니까 이게 다다다다 썰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깨닫고 또 깨닫고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대충 이래 들어도 오늘은 무슨 말씀이구나, 오늘 결론은 이거구나, 오늘 목사님 제목 가지고 왔구나, 이게 이제 다 감이 잡히는 거죠.
그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은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이 말 깨달음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몇 년 후에 제가 네 가지 밥 비웁니다. 그러면 또 오늘 깨달음 소리 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이제 감이 오겠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정된다. 생각이 고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거는 뭐 그 결론은 요거고 과정은 이렇게 하고 에이 다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넘어가고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나요?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한 숟갈씩 떠먹여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을 벌리라는 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거하고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야 문을 좀 열어봐라 그러면 예 어서오세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꼭 뭐 먹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늘에 만나라 그러죠. 그 하늘에 만나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100배, 60배, 30배의 뜻은 뭔가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분명히 팝콘 터지듯 뻥튀기가 된 거 아닙니까? 뻥튀기가 돼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나의 심령과 결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꼭 그 화학 시간에 원소 기호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 한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이 딱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내린다고 표현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겉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재리와 일락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다 그냥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내 영혼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래서 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 그 부분 예수님의 기도에 가보면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죠. 서로 다른 개체인데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일체가 됩니다.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우리 안에 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또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한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이렇게 한 몸됨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삐끗 잘못 해석해가지고 육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통일교 나오고 JMS 나오고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인 결합.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서 뿌리 내리시고 나를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하나됨을 감싸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끼리 다 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사랑의 띠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시면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고 요한복음의 성자, 성부와 또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또 교회와 신랑, 신부와 하나 되고 그래서 신약에는 뭐가 주제냐 그러면 하나됨이 주제입니다. 하나됨. 내가 순대교를 권하고 또 뭐 누구를 권하느니 고린도에 보면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꾸 나뉘니까 분리의 역사는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도 분리시켜버립니다. 하와와 뱀 사이도 분리시켜버립니다. 다 분리. 그래서 흩어지면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 천지 만물을 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하실 일은 온 천하로 다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버지 발 앞에 돌려드릴 때까지는 불과 불 왕노릇 하시니, 이 말씀이 바울서신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려고 우리에게 밭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뭐 30배, 60배, 100배는 무슨 소리냐? 일단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고,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막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이 사랑이 마치 꼭 그거 같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담아 놓으면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얼음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넣어 놓으면 원래는 따로따로였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물이 막 생기면서 이것이 물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음들은 각자 따로 있지만 하나의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영과 결합했을 때 이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이거 설득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 새벽에 설득되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한 방향으로 엎드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거기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한 사람이었지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일 때는 그 각각으로 서 있을 때보다는 더 어떤 큰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모닥불에 비유하죠. 그 하나 있으면 금방 꺼지고 약하고 이런데 이게 12개, 15개, 30개, 40개, 50개 모이면 굉장히 불길이 막 거세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여서 방문을 하면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에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에서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각지 다 이방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다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회복이 오순절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분리가 오순절에 하나됨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무슨 신학적 사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간절히 원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것이 붙었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그때 오순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 그 기점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성령에 불붙은 사람이 되어서 무슨 요즘 애들 노래 뜨거워 주님의 소리 이런 게 있던데 막 이 뜨거움이 막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 시너지가 막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대전 올라가고 하는 게 멀리 그렇게 가는 대단한 일이겠다 싶어도 그때 막 임하신 여기서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른 어떤 그 팝콘 터질 때의 느낌 정말 확 불붙는 이게 있더라고요. 산불 나듯이. 그런 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거 말로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맛을 보니까 이제 막 어디 집회 있다 그러면 막 가고 싶고 어디서 기도한다 그러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참석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뿐 아니라 우리 오늘 모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그 깨달음이 주님의 말씀과 결합하여서 뿌리 내리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성령의 불길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공로와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